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명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 팜 선데이거든요. 예, 종료주일,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거죠. 뻔한 거죠. 고난도 아시고 십자가도 이미 다 아시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예,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 귀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예, 교회 통계를 보면 아무리 좋은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훈련이 잘 된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60%를 넘지 못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아직 거듭난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 누구나 거듭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난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뭐 생소하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딱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게 그렇게 막 피부에 와 닿지도 않다. 사실 살면서 믿든지 믿지 않는지 관계없이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혹시 다시 태어날 수만 있으면 이렇게는 안 산다, 내가 더 잘 살겠다, 뭐 이런 생각들 다 해보거든요. 만일 사람이요, 우리가 주어진 그 본성대로, 태어난 그 본성대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면 사실 성경이 필요 없어요. 만일 우리네 인생은 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라면 더 이상 우리는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이 세상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이 세상을 얼마나 정화하느냐,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드느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데 성경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난 대로 자기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냥 생긴 대로 그렇게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그런데 태어난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으로 한번 본다면 사실 우리가 다 태어남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다 태어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태어나진 거예요, 그냥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맹놓고 있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그런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을 같이 받지 못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끝에 뱀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물고 막 죽어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잘 압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이야기를 잘 알죠. 구약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듣고 잘 바라봤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뱀에 물려서 아픈데 뱀 독에 이렇게 아픈데 그까지 내가 뱀이나 쳐다보다 장대 끝에 놋뱀 본다고 내가 살아난다? 고쳐진다? 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러고 사람들은 거부했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토를 달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 체험은 거저 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주님께서 친히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만해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뭘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살기는 그렇게 개떡같이 살면서 뭐 믿기만 한다고 되냐?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찰하고 해서 옷을 벗고 가운 입으라면 입어야지. 가운이 뭐 마음에 안 드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네. 돼요? 그잖아요. 누우라면 눕고 약을 먹으라면 먹는 거죠. 병원 가보신 분들 다 알지만요, 병원 가서 조금 우리가 수술을 한다든지 조금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면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읽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대강 설명해주면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그건 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근데 내용 다 저도 수술해본 적이 있지만 안 읽어봤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냥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 그거야. 병원에서 시킨 대로 하겠다고 사인하는 거잖아.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게요. 그죠? 만약에 병원에 간 사람이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이렇콩 저렇콩, 그건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나가라고 그러죠. 병원도 그렇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론 경건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도덕적인 분들 많이 계시고요, 남들보다 더욱더 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죄인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거듭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거듭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40% 혹은 50%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허당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한낮에 찾아온 게 아니라 깜깜한 밤에 슬그머니 혼자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오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극찬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아이 무슨 별 말씀다. 아이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생이라고 했더니 주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멍해졌어요. 뭔 얘기야 이게? 아니 당신 대단한 분이라는데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그랬더니 주님이 연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늙어서, 아마 육신의 나이, 인간의 수명 나이를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짐작하건대 니고데모 상당한 연륜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사 같은 사람이고요. 사회적인 아주 그 인지도 저명한 인사고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유대의 그 이 사내든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maybe 그 이상,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공회원으로서는 71명이 정족수인데 71명 중에 하나니까 적어도 유대 나라에서 70등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연륜으로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그래봐야 결국 나이가 몇입니까? 33살입니다. 많아야 33살. 이분은 적어도 60이 될지 70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찾아왔더니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여기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건, 이 이야기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 알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야지요. 거듭나지 못했다고 제가 지금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는 사람으로 그 자리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니고데모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요,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사람을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유대의 높은 사람들, 공회원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대적입니다. 틈만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그 허물을 잡아서, 틈을 잡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이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신앙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 뭔지 채워지지 않는, 내가 믿는 신앙은 항상 보면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데 비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되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게 된 거죠. 대낮에 왜 못 찾아왔을까요? 아니, 자기 체면이 있지. 그잖아요. 누가 보면 어떻게? 그잖아요. 자기가 공회원인데, 내가 사내들인 회원인데, 그런 내가 예수를 찾아갔다가 거기 가서 더군다나 가서 큰일 나죠. 이건 망신. 내 모든 어떤 그러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을 다 놓칠 수도 있는. 그래서 야밤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찾아왔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습니다. 믿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가지고 다니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믿는 사람이라는 척을 안 하고 산다. 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을 감출 수 없어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거듭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니고데모는 호기심도 관심도 있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의 우리가 조건을 본다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참 재밌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혹은 모범자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혹시 어떤 신앙의 모범자로 알고 있다면, 혹은 내가 믿고 그저 쫓아가야 될 어떤 내 앞선 어떤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아시죠?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은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할 때 껴묻혀서 나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나가니까 우리 집이 다 믿는 집이니까 3대째 우리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잘 믿던 집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 고백은 반드시 내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아내가 아무리 고백을 잘해도,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나는 당신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라고 얘기해요. 껴묻혀 있어요. 슬그머니. 왜? 자신이 없으니까요. 예. 또 하나, 주님을 향해서 안다라고 얘기했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얼마 내 교회 잘 알아, 그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고 교회의 속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진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거듭나야 한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기적 신앙이다. 예. 여러분, 기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녔지만 분명한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왜요? 안 했을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구원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하셨겠지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그냥 교회를 나가주는 걸로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뭘 받게 되냐면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병 고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였었어요. 나는 늘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 철학 속의 하나님, 이성 속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내 눈으로 내가 목격하게 됐어요. 머리가 뻥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이것은 뭔가 도대체,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흔들림, 막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알아야 되겠다.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가기 시작하고 뭔가
변화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은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에 어떤 회복을 입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되었지만 그것 가지고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거듭나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감동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시간만 되면 왜 하품이 나고 졸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못해서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내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들려오는 그 설교의 말씀이 목사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 얘기가 전부 내 얘기가 됩니까? 왜 그 얘기가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거듭난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몇몇 가지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먼저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엔 예수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청년으로 와서 목수 33살 죽었대더라 이런 얘기, 십자가에 달렸다고도 그러고 살았다,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알고 있다가 거듭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참 놀랍죠? 저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한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실존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어떤 근거로 믿느냐고 얘기해도 할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것을 어떡하겠냐고요.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냥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아요.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주여 소리가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주여라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안 나와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거듭난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의 자세가, 태도가 변해요.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암담하던 현실 속에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짚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거듭났는데,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반짝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그냥 그때는 막 하루 이틀 며칠 한 일주일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좀 지나고 보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온다 이거지. 이 거듭난 거야 아니야 도대체. 때로는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새롭게 달라지지 않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가 그런데 이전에 좋던 것 아직도 더 좋다 이러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신을 입고 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육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육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서는 영으로 새로 거듭나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착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새 거예요, 아니에요? 새 거? 아니면 흔 것 좀 고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완전하게 나 자신을 새 거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껏까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걸로 나를 천국 보내주진 않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거듭난 거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거듭났는지 아닌지, 왜 거듭났는데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그랬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제 거듭났는지를 잘 몰라. 물론 개 중에 분명하게 아는 분들도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다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이런 사람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막 그냥 꼬꾸라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거듭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두리뭉실이야. 한 10년 됐나 20년 됐나 정확한 날짜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뱃속에서 잉태되는 아기가 언제 잉태됐는지 알아요? 몰라.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지 내가 만들어진 날을 생일이라고 안 해요. 날짜를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태어나진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머니 뱃속에 한 생명이 잉태될 때 정말 그 생명이 시작된 그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자라잖아요. 10달 동안.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거듭나면서 새 생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완성품을 생각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작은 새 생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작은 씨앗을 주셨다. 새로운 성품을 주셨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구할 때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키워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10달 동안 있어야 될 때까지 자라듯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키워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주셔야 해요. 비록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은 작은 생명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것을 마치 결혼 예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예물 교환을 합니다. 예물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신랑의 전부도 아니고 신부의 전부도 아니지만 그 예물을 받는 그 순간에 신랑의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고 신부의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은 하늘나라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가 허락되어진 약속이고 징표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징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품이다. 그래서 아직도 옛 성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세상으로 살고 막 악을 쓰고 살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기도도 해야지, 내가 성경도 봐야 돼,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문득문득 내 삶에 브레이크 잡힐 때 내 안에 새 성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생겨난 이 작은 변화, 작은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들, 남편이나 아내의 그 작은 변화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이 마침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힘을 주실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눈에 당장 그 완성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 전체가 내 눈앞에 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늘나라의 시작이, 하늘나라의 약속이, 그 징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로 막론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했던 사실을 그냥 믿으시고, 말이 돼 그게 못 받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고 믿으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큰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내가 옛 성품에 붙잡혀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지만 아직 내 안에 작은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새 생명을 점점 키워나가면, 점점 커지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거듭난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정말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작은 새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의 친절한, 죄송합니다. 일어나면 안 되네. 이것도 안 보고 올라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애기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얼마나 놀랬을까. 상헌이래요. 상헌. 우리 이중원, 손영미 우리 가정에 우리 상헌 귀한 아들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마음을 합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한 생명이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헌이가 잘 자라고 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커서 스스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특별히 우리 아빠와 엄마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 상은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명철을 가지고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며 닮아가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엄마에게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아이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주께서 마음껏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정식으로 일어나 주셔서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1절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난 생명에 대한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육신의 삶을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품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자리에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거듭남의 체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손 들어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